사무엘하 3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매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그런데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 말씀 속에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시며 또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지난주에 봤던 말씀 이후에 있는 말씀 2절부터 말씀을 쭉 봐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막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노이에 이렇게 거의 16호 조치로 인하여서 거의 도시가 폐쇄되어지며 쉽게 말하면 제가 이해하는 거는 그냥 하노이 시민 전체 다 2주간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이 힘든 시기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진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지금 한국은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그랬는데 제가 기억한 여름방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저는 그 생활계획표예요. 꼭 방학하기 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생활계획표를 내라고 꼭 그런 숙제를 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12시간, 24시간 나눠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마치 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정하면서 생활계획표를 학교에 제출하고 검사를 맡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계속 중학교 때까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억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까지
생활기록표를 매 방학 때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냈지만 한 번도 그 계획대로 방학을 지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의 게으름이나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 계획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짭니다. 저도 여기 2월 10일 날 한국에 나오면서 늦어도 3월 말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라는 계획과 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고 하면서 제가 막 다 준비했어요. 베트남에 들어갈 때 가져갈 필요한 것들 다 사서 다 진공 포장 다 해놓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간다 라고 그렇게 계획을 다 짜고 그렇게 하고 있었으면서 또 주변에 지인들한테 인사를 다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막 급하게 그때 허리도 좀 안 좋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아니면 인사를 못한다 해가지고 막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업체 연락이 왔죠. 거절당해서 못 들어간다고. 제가 예상했던 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대로 일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풀려졌기 진행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러면 한 달 후에는 갈 수 있겠지. 다음번에 있는 차수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겠지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더니 이제는 벌써 제가 5개월, 6개월째 3, 4, 5, 6, 7 6개월 반 거의 5개월 반, 6개월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내 계획 가운데 없었던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마치 야고보서 4장 13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는 것처럼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떤 계획을 할 것이며 어떻게 진행해서 이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 하면서 막 계획을 다 짰었지만 그것이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때로는요 우리가 계획 짠 것들이 안 될 때 그 이유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또는 우리의 그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또는 비록 내가 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가운데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하노이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분들에게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도 분명히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우리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공을 볼 때 오늘 말씀은 21절부터가 아니고요. 사실은 6절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6절부터 27절까지 너무 길고 그래서 제가 21절부터 봤는데요. 6절에 어떤 말씀이 시작하면 그 전에 3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2년 정도, 짧은 2년 정도의 전쟁이 오랜 시간 동안 되어졌는데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저 오랜 전쟁이 있는 그 기간에 사울의 집에서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하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을 강하게 하시고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을 점점 쇠하게 하셨지만 또 사울의 집 그 사울의 진영에서 보면 아브넬이 점점 그 권세를 키워가고 있어서 그 권세를 잡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처음 시작도 25세는 그냥
앞에 내놨을 뿐이고 실권자는 아브넬이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점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그날 보면 사울에게 있었던, 이제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이 살아있을 때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리스바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아브넬이 아마 범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7절에 적과 통관하였냐. 그래서 이 사실을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정말 아브넬이 그 리스바라고 통관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하지 않았는데 자꾸 아브넬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이 이렇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 라는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전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사무엘상 3장 쭉 3장을 쭉 보고 4장을 보면 이스보셋은요 그렇게 아브넬에게 누명을 씌울 만큼 그런 담력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한 대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히 이 세력 가운데 이스보셋이 감히 아브넬에게 그렇게 씌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도요, 아브넬에게 어떻게, 물론 이제 사울의 첩이었으니까 그 족보상으로는 어머니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하고 당신이 통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이것도 간신히, 아주 정말 간신히 벼르고 별나서 어쩔 수 없어 한마디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면서 혼낸다기보다는 그것을 잠깐 책망하는 정도,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던지는 말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넬이 되게 화를 내요.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서 이르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는데 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 여인과 내가 통관한 걸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따지면서 대들 수가 있어? 라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버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스보셋이 찍소리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너는 안 따지는데, 내가 안 따짐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줄 거야. 내가 만약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 나를 벌을 내릴 거야. 내가 하면서 이스보셋을 협박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감히 11절에 이스보셋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브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감히 따지지 못하고 대답하지도 못하고 그냥 찍소리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스라엘 왕을 세워줬는데 내가 그 일을 도와줄게요. 내가 당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세워줄 테니까 나와 손을 잡읍시다 하면서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에게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좋다 함께 해보자. 그 대신 하나 전제 조건이 있어. 내 원래 아내였던 그 아내를 데리고 와라. 다말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통해서 이 미가는 이미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뺏어옵니다. 강제적으로 뺏어옵니다. 미가를 데려가니까 남편이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쫓아왔더니 화를 내면서 너 빨리 당장 돌아가지 않아? 협박하면서 뺏어오다시피 해가지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이 차기 대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윗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당신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협약을 맺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브넬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그전에는 이스보셋을 통해서 자기가 그 이스라엘 전체의 실세를 잡고 있었는데 이스보셋과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어떡하냐, 이제는 이스보셋을 버리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붙어서 얘기하는 게, 내가 당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을 내가 도와줄 테니, 그 말은 뭐예요? 그 뒤에는 그러니까 나를
당신이 전체의 왕이 된 다음에 나를 쓰십시오. 나를 이 이스라엘 전체의 2인자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세워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해서 막 잔치도 벌려요. 그렇게 막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여 내가 일어나 가서 이제 잔치도 끝났어요.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앞에 모여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 제가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서 온 이스라엘을 다 데리고 와서 다윗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언약을 맺게 하고 당신을 왕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아브넬을 보냈습니다. 평안히 가라 축복하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서는 22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데요. 그 21절과 22절 사이에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힘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힘내가 아니고 힘내.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힘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힘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라. 자, 봐봐. 이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 그렇게 해석되지 않지만 룻기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때마침 그때에 라는 단어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힘내라는 단어가 22절 첫 번째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보라. 자, 이 말을 지금 해석하면요. 자,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 얘기해서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울 모든 계획과 모든 전략을 짜고 그렇게 약속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내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를 데리고 와서 다윗 앞에 세우면, 그리고 그를 하여금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면 이제 이스보셋은 폐위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지고 나는 그 밑에서 다윗의 밑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2인자로서 내가 권력을 누릴 수 있겠다.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되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던 그때에,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게, 다윗도 축복을 합니다. 평안하다 얘기하면서 그의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그가 아주 길로 돌아갑니다. 거기까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브넬의 입장에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봐라, 아브넬이 그렇게 계획을 잘 짜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되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때,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봐봐, 하지만 그가 계획했던 대로, 그가 진행한 대로, 그가 준비한 대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때, 하지만 봐봐 어떻게 결론을 날지,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봐라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2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22절 이후에 이제 요압이 돌아옵니다. 요압이 이제 적군을 치고 노력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 지금 조금 전에 아브넬이 와서 다윗과 얘기하고 다윗과 정략하고 그 다음에 아주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요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마음에는 아브넬은 누구예요? 자기 동생, 오늘 27절에 만난 아사엘을 죽인 원수라는 것이죠. 그 안에 아마 칼을 갈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자신의 진영으로, 자신이 있는 그 다윗의 진영 왔는데 다윗이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잔치까지 보여주면서 평안을 빌어주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넬이 온 것은 결코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다윗 왕을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매도하기 시작하죠. 그러고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부활을 시켜서 데려옵니다. 그 데려와서 뭐예요? 속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은밀하게 친밀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넬을 불러들여서는 정말 은밀하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까 여러분 봤지만 PPT 제가 거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서 21절의 말씀과 27절의 말씀만 두꺼운 글씨로 파란색 글씨로 제가 PPT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에요. 아브넬의 계획은 아브넬의 준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고 자신은 그 밑에서 2인자로서 군림하면서 권력을 누릴 수 있겠다. 그 계획을 짜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진행하고 그것이 잘 풀려가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요압이 잘했다고, 요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선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브넬의 죽음에 하나님께서 뭘 아차! 아이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아브넬은 자신이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계획을 짜고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이 준비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브넬이 준비한 것은요, 그가 준비하고 그가 계획한 것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넬이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브넬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죽은 이후에 7년 반 동안 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이스보셋과 틀어지게 되니까 이제 와서 다윗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을 세우겠다고 얘기하는데요. 분명한 것은요,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앞에 쭉 보는 내용 볼 때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세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아브넬이 이스보셋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형제와 그 친구들을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보호해줬어. 내가 지켜줬어. 너 나야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성취하겠다,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2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 보내 이르되, 아브넬이 전령들을 다윗에 보냅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이 땅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에게 약속하신 그런 왕의 자리 아닙니까? 나랑 약속합시다. 나랑 언약 맺읍시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도와주겠습니다. 내 힘으로 당신을 도와서 당신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왕 중에서 우리가 좀 오늘 보지 않지만 다윗이 오케이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거 좋겠습니다. 오, 환영합니다. 그냥 언장 맺읍시다. 참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 3장의 말씀 보면 다윗이 그저께 훈련받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이전에 있던 2절부터 보면 다윗이 여러 여인들에게 자녀를 낳는 것이 나와요. 자녀들이. 물론 이것이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점점 부흥케 하는, 성장케 하는, 그러한 강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또 뭐는 다윗이요 자꾸 이방 여러 족속들의 그런 부족들의 사람들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협약을 맺는 거예요. 관계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브넬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참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것은 참 오늘 아브넬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이 일대로 아브넬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자기가 준비한 대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왕 앞에 세우고 왕에게 협약을 맺게 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면, 생각하기에 다윗의 이스라엘 왕을 누가 세웠다 생각합니까? 아브넬이 세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세울 수 있다고, 내가 도와야 세울 수 있다고, 내가 힘써줘야 왕이 될 수 있다고, 내가 노력해야지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대도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볼 것이라 라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15절, 야고보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이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계획을 짜지만, 내가 준비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내 계획과 내 준비와 내 장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많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계획이 잘못되었구나가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장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한 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일이 앞으로 어떻게 풀려가든지 어떻게 진행하려 가든지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들이 일이 안 풀린다고 내가 실패하거나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관심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장애인 단체에서 무슨 교육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장애인에 대한 영상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저도 빨리 지금 베트남 들어가서 가족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겨야 되는 판인데 참 무력감에 빠졌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애인 또 장애인인 자녀를 둔 부모의 상황들을 봤을 때 문득 감사함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안타까움이 본인이 죽음까지 걱정하고 본인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제가 그것 때문에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어느 설교를 들었더니 어느 분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느 상황이든 어느 순간이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를 두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교통사고 꽉 났습니다. 아이고 교통사고가 났네 하면서 슬퍼하지 말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많이 안 다쳤네 하면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저도 설교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설교 딱 듣는 순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를 게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잖아요. 감사의 거리를 찾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조건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운전하면서 아니야.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기뻐할 거리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셨고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얘기했으면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자꾸 찾아서 아이고 여기 있었네, 아유 이걸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 이것이 내 뜻이야. 무슨 말이냐?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야. 나는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찾아내서 없는 거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왜요?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그 근거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늘 끊임없이 쉬지 않고 완벽하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가정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게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안 되겠다, 절망적이다, 희망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상황을 보고 상황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상황에 보니까 조그만 감사거리를 찾게 되고 발견돼서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평안함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분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정말 내일 어떻게 풀려질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내일이 아니고 이후에 5분 후에 1분 후의 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나를 붙들어 주셔서 평탄한 길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가길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실 일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수풍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장 완벽한 그러한 장례를 준비하고 계시며 그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예비해 놨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한 길을 예비했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어렵습니다. 한국도 많이 어렵고 지금 하노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압니다. 이때 이것이 언제 끝날지, 이 상황이 언제 풀릴지, 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세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무엇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상황에 관계없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도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너무나도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계획을 이루시며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동일하게 완벽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했었던, 그렇게 찬양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근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가 낙담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소풍 가족들 가운데 낙담한 마음, 실망한 마음 있다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상황들을 능히 돌파해내며 승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